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종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부터는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장관 세월 동안 막강한 군사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서 제일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나라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약간의 좀 멈춤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언제나 주변 나라가 신생국가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견제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왕조들을 10왕조, 20왕조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만입니다. 상당히 그들은 풍성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신이고 그 자체가 교만과 오만의 망대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만한 민족, 교만한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오만할까요? 그들의 군사력을 보세요. 그들의 군사력은 3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의 기병들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한 그 군사력을 갖춘 그 군대를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군과 싸울 때 완벽하게 군사력을 갖추고 적장을 향하여서 나가는 전차부대, 독일의 전차부대 같은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딱 나서면 어느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 물이 막 확 넘쳐서 무트로 쫙 몰려가잖아요. 이런 것을 군사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7절에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막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마치 나일강에서 막 물이 막 출렁이면서 범람해서 쫙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해도 군사력이 막강한데 주변에 있는 용병들,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말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구스 사람들, 부스 사람들, 루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차출한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해서 싸우러 가자, 북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조금 위기에 있었고 바벨론이 신생국가로 막 들어서면서 서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지중해나 중동 아시아를, 중동 지방을 그 바벨론의 패권을 잡으려고 가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북진하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바벨론이 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유브라데스 강 맨 그 상류층에 갈그미스라는 전략 기지가 있는데 그것을 막 진격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어이구 뭐 바로 누구가 올라오니까 안 돼, 우리 땅으로 오면 안 돼 하고는 막은 거예요. 그 막다 보니까 변장해서 막다 보니까 거기서 요시야가 그냥 맞아 죽었어요. 이 막강한 군사력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진하고 바벨론이 약간 멈추돼서 갈그미사에서 물러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 누가 우리 북진에서 갈그미사를 차지했다 그랬는데 아니죠. 나중에 재정비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갈그미사를 완전히 대파하고 바로 누구는 그곳에서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군사력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의 갈그미스 전투가 상당히 많은 애굽에게 유익을 줬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패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바로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이처럼
애굽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의 그 교만과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그 패망과 그리고 부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결국은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애굽은 심판.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죠? 요시아를 죽인 것들에 대한 심판이고, 실질적인 심판은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죠. 우상숭배하는 백성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백성은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은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보복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쓰셨어요? 이집트의 대적이 바빌론이죠.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누고를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의 군사력과 기술력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무엇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고 불면 넘어지지 않을 나라, 넘어지지 않을 국가, 넘어지지 않을 회사, 넘어지지 않을 가정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요.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경외하고 순종하는 나라, 가정, 교회, 그 산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더 하늘의 여신과 우상숭배하는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그 회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 부강한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강했던 세상 나라 이집트는 무너졌습니다. 도구로 사용했지만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아시리아도 무너집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와 또 로마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집트의 패망을 예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우리는 이집트만이 살 길이야.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 바벨론보다도 이집트가 대세야. 요즘 대세는 이집트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로 가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하늘의 여신 섬기면서 이집트 가겠다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집트 망해. 너희들이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이 하나님이 손대면 망한다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의 비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비전 품고 그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교만하여 자기들이 영원할 것 같다고 자랑했던 이집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하셨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향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애국과 그리고 하늘의 여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